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의 말씀 또 그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은 이 땅에 다 각자 사는 주소가 있고 거처가 있고 그러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는, 소속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으나 그러나 내 영혼의 소속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의아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조롱하고 또 야유하며 뭐 꼭 왜 저렇게 살고 있지라며 우리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자기들의 삶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비난하고 또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담대하게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 사실을 감추면서 그렇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알 정도로 전혀 세상 사람과 또 자기 자신이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이런 것들이 싫어서 그렇게 자신을 이제 감추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빛이 아무리 감추려 한들 어둠에 감춰진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순간 그 빛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고 빛이 나가는 순간 그만큼의 빛의 찬란함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감춘다 한들 그것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신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또 수많은 어떤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리 이 땅에서 편하게 쉰다 한들 쉴 수도 없었고 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본인이 할 일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머리를 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목적을 두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주님과 똑같은 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고 또 세상이 돌이켜보면 세상을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고 여기서 그냥 확 안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세상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천국의 부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있다라고 확실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다가오는 그 영원의 때, 그 천국의 부유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소속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나의 소속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소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그 틀에 맞추어서 마치 그 철도가 그 레일을 벗어나지 않듯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는 무사히 목적지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4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서 그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마음이 좋고 또 인심이 후하다 뭐 이 정도의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고 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셨고 또 인간은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우리가 받을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언약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그 처절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다,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그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질병을 고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부활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영생의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겠구나라는 확실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뜨겁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성령 받는 순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역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작건 크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서 천국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놀라운 이적은 무엇이냐?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너희 영혼도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예수를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거 말고 더 센 거,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을 요나의 표적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이적과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린다 한들 그거보다도 더 큰 이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어떠한 이적보다도 더 큰 이적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이 최고의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 이적과 표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공생의 일들을 보면서 나의 구원이 확실하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 사실만은 절대로 변치 않는구나 라는 그런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과 표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줬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이러한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바로 이러한 그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42절에 가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할 테니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살아계신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회방을 받고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산에다가 큰 배를 짓는데 노아의 홍수 전만 해도 땅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산에다가 큰 배를 짓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도 샘물이 터져서 막 홍수가 나면서 그제서야 노아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회방받고 또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이 내가 틀렸고 그들이 맞았구나, 그가 맞았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또 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싣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서 모욕하고 희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이 오게끔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옆에 달린 그 강도들마저 예수를 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런 강도들은 똑같은 입장.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그는 분명한 죄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죄인조차도 예수를 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걸 알았을 때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능력이 넘치시던 분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제자들마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조롱과 또 모욕, 희롱, 이런 모두 수많은 욕설, 이런 것들을 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담담히 지켜내셨던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으면은 우리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아무리 말로 얘기한들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들을 아무리 말로 이야기한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또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욕을 먹으시면서 침묵을 일관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죽음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그들은 아쉬워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때 예수를 분명히 보았는데, 만났는데 그때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욕하고 저주했다. 그 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 영원히 그 속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모든 조롱과 핍박과 욕하는 이런 모든 일들의 결론이 언제 나타나느냐?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을 다행히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설득을 당하면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설득을 당하지 않는 경우들도 태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뿐이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그 사실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에 대한 결과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완전히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끝까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43절에 가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을 항상 또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물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에 있는 동안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영영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부자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얽매여 사는 것 같고 뭔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보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 결국은 이것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거기에 얽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히 보호받게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다. 결국 우리 안에 이러한 담대함도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열왕 앞에 자기 자신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자, 오늘 여기서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두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내가 주의 계명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진실로 사랑하기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일례를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철저한 그 말씀대로 엄격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육신으로는 부자연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께 합해주시는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영원히 끝없이 영영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